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 십자가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냐? 구원의 길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십자가 고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국은 좋겠는데 지옥은 no thank you.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지요. 이런 고난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 빼놓으면 별로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제가 군에 복무를 할 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교 한 분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장, 내가 좀 상의할 일이 좀 있는데, 그러더니 사실은 최근에 내가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싶어서 쭉 리서치를 쭉 하다가 기독교가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조언을 해줄 말이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기억은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때 뭐 얘기를 해줬는데 제 머리에 딱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떠오른 것이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놓고 살아가는,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좋죠. 야, 한참 때다 싶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참 갈 길이 멀다. 고난길이, 고생길이 참 훤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어떻게 해서 손을 잡고 나온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그죠?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훈이 감독은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제자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잘 왔어 악수해주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쉽게 돌려서 말씀했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빈털털이다 그런 뜻입니다. I'm broke. 빈털털이다. 나를 따라오면 내 모양이 된다. 그래도 좋으냐? 나는 따뜻한 잠자리조차 제공하기도 힘들다. 오늘 밤에도 노상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야 된다. 제자들하고. 부와 권세, 영광 같은 것은 줄 수 없다. 그래도 따라오랴. 그렇게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 형제, 자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로 나를 쫓지 못한다 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오는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쉬운 마음을 갖고는 힘들다 그런 마음을 해주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초장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망대를 짓다 말 그런 이제 골격만 남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견적을 한번 내어보고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자조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올 때는 믿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는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뭐 헌금하고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자업 때문에 뭐 이런 일로 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같은 동족끼리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같은데 직장 조합이라든지 길드 같은 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또 쫓겨나는 겁니다.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됐는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웃을 위해서 책임지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잘 때고 하나도 고난이 없다.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질 십자가를 미리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떤 위인들의 업적을 빌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한 특별한 무슨 일이라든지 성취한 일들,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당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요. 21장부터 다 예수님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있는데 11장부터 끝까지가 다 주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있는데 19장부터 끝까지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 있는데 12장부터 끝까지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성경의 3분의 1을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가지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란 제목으로만 10년을 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 인물이고 핵심 사역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할 때 낯설었던 기억들이 있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제 나이 14살 될 때까지 14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던 분이 계시다. 2000년 전에 날 어떻게 알고 그때 받았던 놀라운 충격은 지금도 생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낯설어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 누구지? 십자가 왜 죽었지? 교회 건물 안팎에 걸려있는 십자가들, 성만찬에 등장하는 예수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강조하죠.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아도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 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고 들고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 데서 붙인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기독교인이란 말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렸습니다. 로마인은 어리석게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통이죠. 그런데 왜 이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편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의 그 사랑 얘기 있죠. 만난 아주 그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곳에 가면은 꼭 그 지역을 요즘에도 유명한 관광지로 간대요.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로마시였습니다.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로마처럼 돌로 장식하고 황제의 형상이 있고 모든 시설이 로마와 같습니다. 황제들이 죽으면은 다 신으로 추앙하면서 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었죠. 예수님 당시 전후에도 갈리굴라 황제는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주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직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 위에 기름을 붓고 인치는 또 제사장직을 받을 때 기름을 붓고 인치는 안수하면서 그런 예식을 행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되고 선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보낸 구원자로 선택된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의 억압과 여러분 지배받아본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뭐 어떻게 말씀했든지 간에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옛날 다윗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적인 그런 군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군사적인 해방자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말을 안 쓰고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군왕을 원하니까 그런 메시아인 줄 아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것과 고난받고 죽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세주,
능력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이런 데 유명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배트맨이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그런 주인공들이 구세주가 능력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통렬하고 시원한 그런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죠. 죽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측하거나 예견하거나 뭐 예언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과 세번역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Must go to the Jerusale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은 유명한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하죠. 그는 유명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슈바이처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데 신학 박사학위예요. 음악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많습니다.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장렬히 죽었다. 이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루너틱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너틱이란 말은 정신병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하면서 신앙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그 구원자가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를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해력으로는 로마 사람들의 견해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상과 말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가득 찬 예언들로 있습니다. 신약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성취로 가득 차 있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450군데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죠. 이 예표란 말은 이미지, 모형 또는 표상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타이프란 말을 씁니다. 타이프. 타이폴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모형학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면은 무엇이 딱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사건들, 앞으로 성취될 메시아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타이포로지 모형들도 많이 있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요셉의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다가 영광을 받고 지극히 높임 받는 그런 모습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이 당할 생생한 고난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는 종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1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극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님,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22편 15, 18절에 또 예언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600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생생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려서 못 박혔지요.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습니다. 네 쪽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린 예수님은 몸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야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450군데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2군데만 인용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치료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참 메시아의 길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찢는 살, 흘리는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므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상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꿈을 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당국자도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했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살리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릴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로 스스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도 오늘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일어난 놀라운 십자가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팔짱 끼고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고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분이십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